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이 약할 때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깰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입으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비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아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이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1편까지가 있어 소위 시편의 1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는 다윗의 시가 주로 많다 보니까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 전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등등 공동체적인 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시편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가고 있고 또 그 역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잘 담겨 있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권을 편집할 때 기준을 이렇게 삼았다고 추정합니다. 모세 5견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41편까지는 창세기, 그 다음에 내일부터 보는 또 71편까지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이 각 권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의 분위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와 연관돼 그곳에 편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1편까지는 주로 창세기 내용처럼 우리가 봤던 8편 내용처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받은 인간의 현존과 실존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민면의 낱낱함들이 앞에 많이 우리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41편 마지막 이제 1권의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 늘 이 가난한 자들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이 다루는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세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률이 손길이 되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이 복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 인생을 외면치 않으신다. 왜 다윗이 갑자기 가난한 자 얘기를 꺼낼까요? 아마도 지금 다윗이 자신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잘 보살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근거 삼아서 이제는 정작 자신이 가난한 자된 형편 속에서 자신을 도울 자가 있기를 바라고 붙들어줄 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2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뜻이라는 뜻은 욕망을 말합니다. 바램. 그러니까 원수들의 바램대로 욕망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항상 생각되어지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대갚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을 대갚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도움 되어 주심을 다윗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가난한 자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죄책감으로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다윗 그와 함께 그 몸을 신음하게 하는 육체적인 아픔들이 오늘 또 다윗의 모습에서 고백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는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인생의 여정 속에 사실 다윗같이 신음하는 연장이 있다는 것을 늘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왜 바른 이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할 때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면을 다 말해줘야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신자지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힘든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름은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이런 그 가난한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죄에 넘어졌구나,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스로가 이게 가난한 자임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형편을 보게 되면 그거마저도 없는 자리에 다윗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약 이 다윗 주변에 또 원수라는 사람들처럼 늘 악담을 하면서, 악담이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고 뭔가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날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사고 나나 언제 큰 어려움 겪나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언급된 이 원수들은 더 힘겨울 것은 우리가 한번 이전에 봤던 것처럼 그가 선대했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관계라기보다는 다윗은 잘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기도해주고 또 국률의 마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이익 때문에 다윗을 원수 삼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짓된 모습으로 마치 그렇지 않은 자처럼, 그러니까 마음에는 악이 있는데 그것을 숨긴 채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제 수근거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이 신음한다는 소리 듣고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와가지고 보고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악한 병이 걸렸어. 이때 악한 병은 뭐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헛된 소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담과 거짓 유머가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뒷말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또 다른 관계가 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의 또 다른 관계 속에 있었던 가까운 친구가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의 뒷말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런 적 없으세요? 제3자가 전해진 그 어떤 말 때문에 그 당사자를 향해 어떤 얘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또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대로 대하면서 악대하고 또 냉담하게 대했던 그런 시간들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 자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특별히 여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 이 가까운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나와 평화의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아주 화평한 관계를 보냈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참 뒷말이 무섭다.
우리가 스스로 말을 아낀다 해도 나오는 어떤 그 한마디가 사실 관계를 깰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행을 좀 잘 다스려야겠다 싶은 생각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는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살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길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예기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11절까지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하오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이런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은혜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내내 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누군가라고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공고하고 어려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일관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형통의 삶의 증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 고통 속에 영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의 신음이 있고 자신도 가난한 형편 속에 있기에 누군가는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악담하는 원수가 있지 않나. 그 악담의 뒷말 때문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떠나지 않나. 그런 중에 오늘 이 떠남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말씀이죠. 언제죠?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겪는 가까운 자들과의 이 아픔 그리고 오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를 아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며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자빠져서 또 다른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악을 행하고 다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이 더 절실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전에 누군가를 도왔던 자로서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내 나는 누군가를 열심히 형편되어서 다 도왔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도 그러나 주님, 그래도 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됐던 건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3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은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둘러싸여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스스로의 가난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형편 속에서도 외면당하는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라고 외쳤던 다윗을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의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건 뭐냐? 3절에도 보게 되면 붙드시는 하나님.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못남과 또 우리의 악함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안함이 흥겹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저 천성 넘어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시편 23편의 끝절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잘남입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못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감히
저 영원한 나라를 감히 소망하다니,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를 감히 바라보다니, 뭐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는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6월절의 현장 속에, 넘어감의 현장 속에 말대로 피를 바르긴 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긴 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다 담대했을까요? 아마 조마조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날 이 밤이 괜찮을까? 이 밤 정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든 그렇지 않든과 상관없이 피가 있었기에 건너갔던 것이죠, 죽음이.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것이 복음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의 실력 이전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겨움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공동체의 누구의 겉면으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일상의 어떤 깨달음 속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붙드신 하나님 때문에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거기서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오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왜요? 막연한 기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 붙드심 때문에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을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가는 것이고, 그 붙드심 때문에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감히 갈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이 소망을 몰아보는 것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이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면서 보다는 이 인생길 순례 여정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힘이 내가 평안이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평안이시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사방팔방 돌아봐도 악담과 또 가까웠던 인생들의 또 배반과 떠남이 있는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그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그 영혼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염려에 불안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도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여러 형편 속에서도 주님 피난처 삼고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귀한 믿음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놀면 뭐하는 청소년부 활동이 있고 또 저녁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또 함께 코로나 속에서 안전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목장 세워져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가 영혼 구원과 그의 나라를 위해 정말 교회 되어가는 일들 위해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과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이 여기며 주님 함께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붙드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고난과 또 여러 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자입니다. 귀한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